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탈리아 수학자이자 경제학자인 그 파레도에 의해서 생겨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80대 20의 법칙이라고 하고 파레도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이 80대 20의 법칙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생산의 80%는 20%의 사람들이 한다는 얘기예요. 또 그리고 소비의 20%, 또 우리가 소비하는 80%의 그 소비는 20%의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즉, 이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20%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증명하는 한 연구가 있는데, 일본의 어느 학자가 개미들을 연구하였습니다. 개미들을 관찰하며 연구하였는데요. 이 개미들이 다 근면 성실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개미들을 연구해 보니까 20%의 개미들이 근면하고 성실히 일하여서 전체를 다 먹여 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의 크리스찬 인구가 얼마 정도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0%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정확한 통계를 제가 최근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한 최소한 20%는 되지 않을까요? 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거의 절반에 가깝게 본인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의 문화가 돼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들 통계조사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최소한 20% 정도는 있을 크리스찬들이 이 사회에 깨어 있어서 크게 기여를 한다면은 이 사회는 평안하고 발전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20%가 아니라도요, 한 10%, 더 나아가서 5%의 크리스찬들이 진정 거룩한 변화 가운데 이 사회를 이끌어간다면은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룩한 자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거룩한 변화를 하셔서 이 사회를, 이 국가를, 여러분들이 속한 그 사회와 그 나라에서 더 나아가서 이 세계 땅끝까지 여러분들 기여를 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스스로서 거룩한 변화를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사 가기를 꺼려하는지 아십니까? 그동안 살면서 짐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 이사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한 성도분과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사하시는 성도분과 얘기했습니다만은, 홈스와 나해 박사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이사는 죄송합니다. 결혼이 이사의 2.4배죠. 이사는 엄청난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변화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안주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변화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고달픈 변화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연속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 집사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빌립 집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교회 때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영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왜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스데반 집사와 동기 집사인 빌립 집사는 살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만 남고 사도와 소수의 교회를 관리할 사람들만 남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어떠한 영향도 발휘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빌립은 그러므로 사마리아로 도망갔어요.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그 사마리아 땅으로 도망간 이유는 유대인들이 쫓아오지 못하게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오직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딴 데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역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도 이끄신 것으로 보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어요. 근데 사마리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마리아 한 성에 들어갔는데요. 하나님께서 표적과 큰 능력으로 성령께서 표적과 큰 능력으로 빌립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에 있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불리는 마술사 시몬도 빌립을 전심으로 따랐어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벌어지고 있고요. 빌립에 의해서 하나님의 장이 새롭게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땅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립이 예루살렘 그 교회에서는 스데반 집사가 죽고 고달픈 삶을 살았을 거 아닙니까? 동기인 사랑하는 동료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 트라우마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상처는 평생에 쉴 수가 없어요. 그 흔적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고달픈 삶을 살다가 살기 위해 사마리아로 갔는데 거기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그 사역이 성공하고 있어요. 놀라운 부흥이 지금 그 사마리아 땅에 임하고 있어요.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럼 여러분들 안주하고 싶지 변화하고 싶습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 잘 되고 선교 잘 되면 그곳에 있고 싶지 변화하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지역에 갔어요. 살기 위해서 갔어요. 여러분 이민 올 때도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민지에서 사업도 성공하고 어떤 뭐 직장 다니면서 가정도 이제 번성하고 자녀들도 생기고 뭐 그러면은 그곳에 있고 싶지 변하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래요. 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다시 고달픈 삶 살기 싫은 거예요. 아니 그런데요. 오늘 보면은 어떻습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거기 어디냐면은 사마리아에서 약 70km 남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가사입니다. 이 본문을 원어로 좀 분석해 보면은요, 이 광야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여러분, 아니 지금 빌립은 너무 잘 가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갑자기
너 남서쪽으로 가, 광야로 가, 사막으로 가, 사람이 살지 않는 배어든 곳 그곳으로 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 가사로 가.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가시겠어요?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요, 빌립 집사는요, 즉각적으로 주의 사자의 그 명령 앞에, 성령의 명 앞에 주저하지도 않고 고달픈 그 여정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변화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자로서 소명을 받았다면 이 거룩한 변화의 시작은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즉각적이어야 돼요. 주저주저하지만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해야 돼? 말해야 돼? 이거 내 환경이 이런데, 내 상황이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해 이걸? 우리 주저주저하잖아요. 좀 더 기도해봐야 되고 더 확인해봐야 되고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고민하고 번민해서 오는 분이잖아요. 이거 좋은 여정 아니에요. 사람이 살지 않는 그 광야로 험한 사막으로 그 표어나 마찬가지인 그곳으로 가라는데, 그러나 빌립은 오늘 성경 말씀에 어디에도 번민하고 고민했다는 그 표현이 없어요. 즉각 됐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 빌립은 바로 남쪽으로 가게 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은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지정하는 곳으로 가 하고 명령하실 때 바로 즉각적으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빌립 집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빌립 집사가 갔을 때 무엇을 목격합니까? 여러분, 간다게의 신화. 여러분, 간다게가 누구냐면은, 여러분, 아프리카에서는 이집트가 제일 크죠. 그 다음에 둘째 가는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그 에티오피아 그 왕은 보통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 떠받침을 받습니다. 태양신의 아들이니까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런데요, 이 통치는 그 왕의 어머니가 하는 게 관행이에요. 관습이에요. 그래서 그 왕의 어머니, 여러분 로마 황제 우리가 가이사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명칭이 있습니다. 왕의 어머니를 간다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왕 간다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어머니 간다게가 모든 국가를 통치하는데, 오늘 그 간다게의 신하, 국고 맡은 자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계신 그 성전에 예배하러 갔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국고 맡은 자, 여왕 간다게 국고 맡은 자, 이 신하, 한국으로 따져볼까요? 그럼 재경부 장관 정도 되죠.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그 당시에 이 고대 사회에서 이 경제를 다 관할하고 있다는 것은 2인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물론 디아스포라 유대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봅니다. 즉 본토에 살지 않는, 본토를 떠난 그 유대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맞이한 이방인은 고넬료로 나옵니다. 그것을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 베드로의 증언을 야고보가 뒷받침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넬료보다 먼저 있었던 이 사건, 에티오피아 간다게의 신화는 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금 그 호의를 받으며 수레를 타고 가고 있는 간다게의 모습을 빌립 집사가 본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도 성령께서 야, 저 수레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저 수레 빨리 가라. 빌립보사 그냥 막 뛰어가고 다른 박사는 뛰어가고.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천천히 가라고 그냥 뛰어갔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보세요. 에티오피아의 거의 2인자급입니다. 그 마차를 타고 가면은 그 호위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호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경호원들이 막 누군가 뛰어오면 테러범으로 인식해가지고 말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그 달려간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일입니다. 최근에 제가 한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국토안보부 장관이 어떤 인터뷰를 하는데 미국의 상원 상당히 높았어요. 상원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상원 의원이 자기를 밝히면서 국토안보부 장관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다가 잡혔어요. 근데 좀 예의 있게 갔어야 되는데 아마도 나 상원이요 그러고 갔겠죠. 좀 격식을 차리고 이렇게 미리 사전 조율해서 가야 되는데 아마 무작정 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가다가 난 상원이요, 상원은 누구누구입니다 밝히고 갔는데 그 경호원들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수갑까지 쳤어요. 이와 같은 거예요. 경호원들이 있는데 에티오피아에 지금 2인자인데 경호원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빌립보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속력으로 다름질을 하여서 갔습니다. 그 성령의 명령 앞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그 수레에서요, 간다비의 신하가 큰 소리로 이사야서 53장 그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사가 막 달려가가지고 얼마나 허름할 때 막 달려가고 이 70km를 지금 남아에서 왔는데 복장도 지금 샌들 같은 그 신발도 먼지 끼고 얼마나 지적을 할까요? 남날 거예요. 막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 그 간다게의 신하가 그 성경을 크게 읽는 걸 보고 너가 이 성경을 깨닫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빌립보사 놀라운 사람입니다. 놀라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물불 안 가리는 놀라운 사람, 이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요, 이 간다게의 신하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디선가 테러범 같이 막 달려왔는데 와가지고 너가 그 성경 말씀을 깨닫느냐 그러니까는 하는 얘기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깨달죠. 못 깨닫습니다. 마음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습니다. 성령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보사를 명하여서 남쪽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간다게의 신하를 만나게 됐을 때 이런 은혜로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간다게의 신하는 이미 마음문이 열렸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사야서 53장 오늘 본문 말씀은 7절 8절 말씀인데 특별히 그러나 이해는 못하고 있지만 이미 그는 마음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모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빌립보사는 그 먼 길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여셨어요. 남유한 그 빌립이 경호원들 사이를 해치고 들어가서 간다게의 신하와 대하는 역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간다게의 신하가 이 성경 말씀은 도저히 어려워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이 주인공이 이 말씀의 저자인 선지자 이사야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도대체 이 세대에 살고 있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세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셨다고 믿고 있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었던 것은 정치범으로서 흉악범으로서
로마법에 의해서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 세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해서 죽은 우리의 메시아임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당연히 이 간다게의 신화도 이사야서 53장 특별히 7절 8절 말씀을 읽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전체는요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성경은 무엇입니까?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는 빌립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여서 희생제물 내신 구원의 주임을 간다게의 신하에게 알리고 있어요. 복음의 역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 간다게의 행동입니다. 이 간다게가 올라와서 같이 수레 내 마차에 타서 이야기하자, 이 성경에 대해서 나를 좀 가르쳐줘 하고 가다가 이제는 빌립 집사의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열린 이 간다게 신하는 어느 한 곳에 이르렀는데 가다 보니까는 그 샘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라! 감탄합니다. 보라! 저기 물이 있다. 아니 그러면요 물이 있으면 굉장히 반갑잖아요. 물이 생명의 근원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간다게 신하와 빌립 집사가 지금 마차를 타고 가는 그 여정은요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사막에 물이 있다면 그 오아시스 아닙니까? 이 고달픈 지금 여정 가운데 물이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보라! 물이 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저기 물이 있으니까 자 신하들아, 나를 따르는 신하들아, 경호원들아 다 저리 가서 물을 마시고 가축들도 물을 마시자,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간다게 신하는 빌립 집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엄청난 기쁨과 감격이 그에게 임하였어요. 그래서 그 물을 봤을 때 우리의 목을 죽이고 너희의 목을 죽이고 우리의 가축들의 목을 죽이자가 아니라 내가 드디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이제는 내가 알고 받아들여요. 물이 있다. 내가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이것이 극한적인 상황에서 물을 접한 간다게의 신앙 고백입니다. 간다게 신하의 신앙 고백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얼마나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물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들이 굶주리고 목마를 때, 여러분 물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으로 물을 대하겠습니까? 살면서 우리 그럽니다. 우리 삶이 더 이래야지, 더 돈이 많고 가진 게 많고 또 누릴 게 많고, 우리 이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 물질 필요해요.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거예요. 그걸 구별하여 잘 썼을 때는 그 물질이 신성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나만을 위해서, 내가 즐기기 위해서, 나의 부의 영화를 위해서만 한다면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간다게는 간다게 신하는 에디오피아의 이인자인데요. 그 빌립 집사에 의해서 그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제는 물이 일시적으로 갈증을 해소하는 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영원히 갈증 나지 않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와 같은 이 물, 이제는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를 메시아로 증거하기 위해서 저 물에 내려가서 내가 신앙 고백을 하겠다. 내가 세례를 받겠다. 이래야 됩니다. 모든 것 주신 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막 연연하고 막 이전 투구하고요. 막 물질만 생각하고요. 뭐 내 것만 생각하고 내 환경만 생각하고 그것을 허락하신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무릎 봤을 때 같이 해서는 것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간단히 신앙은 그 물이 이제 진짜로 생명의 근원임을 알았던 거예요. 영원한 생수를 제공해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자 우리 내려가서 세례를 받자. 그 물을 봤을 때 이 간다게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37장 말씀은 없죠. 그렇죠? 이 성경은 이 필사해서 이 사본들이 있습니다. 사본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정통한 사본들 하면 보통 우리가 시내라든지 바티칸 사본이라든지 알렉산드리아 사본인데 이 고린도 사본들이죠. 네. 그 성경은 당연히 37절 말씀이 없습니다. 물론 정통성이 크게 부여되지 않는 일부 사본에 있어요. 일부 사본에 있는데 일부 사본의 30절 말씀, 물론 이게 정통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런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일부 사본에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라고 하니 간다게의 신하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이 말씀이 그럼 뒷받침이 되겠죠. 간다게의 마음이 열렸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에티오피아의 모든 국고를 담당하는 이자지만 그보다도 더 크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대속하여 희생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간다게 문이 열렸어요. 마음이 열렸어요.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세례를 받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 아시죠?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는 급속히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때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였잖아요. 로마 사람들은 주님이 가이사다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주님은 가이사가 아니다. 우리의 주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콜로세움에서 야수의 바울이 형장의 이슬롯이 노예로 다 팔려갔잖아요. 자기 목숨과도 안 바꿨어요. 이렇게 신앙 고백했어요. 우리의 주는 가이사다. 지금 2000년이 흘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는 우리의 주는 가이사가 우리의 주는 예수님이시다. 2000년이 흘러서도 이러한 고백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주는 나를 살리시고 너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을 살리실 주는 예수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메시아이다. 이게 복음의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 집사가 그 고달픈 여정을 하면서도 기뻐했던 것은, 거룩한 변화가 있었던 것은 예수가 우리의 주이시기 때문이에요. 빌립 집사의 주이자 우리의 주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일이 더 벌어져요. 결과적으로 다시 성령에 이끌려서 초자연적인 현상이 벌어집니다. 성령께서 빌립 집사를 또 이끌어갑니다. 아수도
여기는 아소도로 나오는데 아스곳은 옛날에 그 블레셋의 그 통치하던 아스곳입니다. 블레셋은 5개의 도시로 되어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예? 도시국가 5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아스곳인데 서해안이에요. 그 서해안을 따라가지고 막 갑니다. 욥바를 지나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서해안으로 가는 거예요. 욥바를 지나서 가이사라까지 가요. 다시 복음의 여정을 합니다. 빌리면 다시 복음의 여정을 시작하고 초자연적으로 성령이 끌려서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도 간다기의 시간은 슬퍼하고, 아니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이 어디같이 슬퍼한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 벌어져야지 기독교가 삽니다. 그리고 오늘 초반부에 얘기했듯이 소수의 사람이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더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사회에서 보면 소수로 여겨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변화가 있을 때 이 사회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변화로 나갑시다. 변화하십시오. 그리고 임려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십시오. 복음 전파하십시오. 여러분들 계신 그곳에서부터 하십시오. 그 가정에서부터 하십시오. 지인들, 친구들, 가족들 확장해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나가십니다. 여러분들 한 분부터 거룩한 변화하십시오. 오늘 1,2,14와 같이 복음의 충만한 그 심장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시는 여러분